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요즘에 겪는 순환주간, 사순절, 종려주일, 또 순환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계속 맞게 되는데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제 4월 첫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간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일요일이죠. 지금 우리 주일이라 그러는데 오늘부터 순환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받았고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환영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왕으로서의 입성을 의미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 사실 왕으로 오시려면 말을 타야죠. 말도 좋은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이 아닌 또 전혀 다른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 바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단히 깁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마지막 이 걸음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4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4개로 다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오늘 설교는 각 단락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의미들을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요 11절에서 26절에서는 각각의 인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세 부류의 인물을 치면 빌라도가 나오고 그리고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빌라도를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신문하는 과정에 19절을 보면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합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절대로 저 의로운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밤에 꿈에서 너무나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무죄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뭔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묘책을 내놓죠. 묘책을 쓰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그 묘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뭔가 묘수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바로 그는 흉악범인 바라바를 내세우면 분명히 저 백성들은 바라바는 흉악범이니까 아마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바라바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미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과 협박에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의 무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이미 그랬죠. 무리를 구원했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무리를 구슬로 이러고, 공동번역에서는 무리를 선동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리가 어제의 무리가 아니라 이미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무고한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고 사명입니다. 그것이 또 그에게 맡겨진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정의 대신 뭔가 묘책을 찾아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작전이라는 것, 묘책이라는 것, 성공하면 묘수인데 실패하면 꼼수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이 묘책은 결국 꼼수였습니다. 그래 놓고 고작 한다는 짓이 자기의 죄책을 지우고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다면서 이 물을 떠놓고 손을 씻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한마디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고해놓고도 그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손이나 씻는 그런 못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꼼수를 부렸어요. 꼼수를 부려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고 살리려고 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빌라도가 억울한 점이 있다. 너무 빌라도만 정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데 오히려 그 힘을 사용했던 비겁하고 못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이 무리라고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활동을 하실 때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5,000명, 그러니까 남녀 어린이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을 치료받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을 다해서 가르쳤고 은혜를 베풀었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보호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예루살렘의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겁이 나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일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데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 종교 지도자 그를 바로 잡고 싶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잡지를 못해요. 이런 점에서 무리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순수합니다. 잘못되었을 때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강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하고 때로는 쉽게 변절하기도 합니다. 무리는 특정 사람을 지지하는 계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루머, 작은 소문에도 이들은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짓말에도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회유와 부추김을 받아서 갑자기 예수님의 적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악을 쓰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심은 정말 생물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민심, 믿을 수 없는 이 민심의 흐름은 눈앞의 이익이나 충동질에 넘어가기가 대단히 쉽다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조직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생계 문제를 쥐고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 자주 말씀드리고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은 거기서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 문제를 쥐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의 회유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주에 넘어가서 폭도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데 선거할 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아니라 여론조사하는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가 널뛰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 잘하면 지지도가 올라가지만 못하면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론을 그러니까 민심을 자기 편으로 좀 옮길까? 그래서 뭔가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단 사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 퍼뜨리기도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가짜 뉴스에 속은 민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의 변절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무리는 훌륭하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우리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 거기 25절을 보니까 그런 거죠. 바로 이런 취약한 민심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 가진 자들의 꾀임에 이미 빠져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 죄가 없이 죽는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 정말 이 충격 그 자체인 이 말은 오랜 세월 동안 큰 아픔을 줬습니다. 이 말 자체가 반유대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말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200만 명, 600만 명 학살할 때도 이게 뒷받침이 된 거예요. 저들은 저 핏값을 예수님 죽인 핏값 저들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유대인들이 당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수도 없는 이 학살들이 결국 이 말은 그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를 일으켜 왔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려서 불의를 행하며 함부로 말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장로는 원로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한마디로 사악한 사주자들이에요. 그리고 배후 조종자들입니다. 예수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이들의 초조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먹는 것을 기적을 베풀어서 주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들의 초조감은 더해갔습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면 우린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오시고 일주일 뒤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정말 오신 거예요. 오늘. 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일요일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의 환영 열기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환영을 생전 처음 보는 저 젊은이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뭔가가 터질 듯한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한번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시고 그냥 옆 동네 베다니로 가서 쉬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으로 가셔요.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자신들이 하수인처럼 부리고 있는 이 장사치들을 예수님이 들어와서 다 뒤엎고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 행위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뭔가 서서히 가진 자들의 목을 죄어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서히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빌라도와 함께 모의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을 이때 일으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유신 정권이 있었고 오공화국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사재판이라는 걸 했어요. 군사재판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자기의 정적을 마음대로 죽이는 거죠. 바로 이때의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들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를 했던 것은 법률 정신을 다 위배했고 증거의 원칙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만 하게 되어 있는 이 재판을 야밤에 그것도 아주 갑자기 그냥 해치워버렸습니다.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의 모든 절차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사법 정의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사악함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병입니다. 시기심에 빠진 자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시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정말 중대한 범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꼭 깊이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시기는 교회의 사랑과 은혜, 이런 분위기를 다 뒤엎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 이 사랑스러운 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는 사탄의 계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1절입니다. 거기는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군병들로부터 온갖 희롱을 다 받습니다. 자, 십자가형이 이제 확정이 되면 죄인들은 이제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근데 이 군병들은 사실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람 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칼 막 휘두르고 막 치는 사람. 저 어떨까 싶은데 그게 업인 사람은
그게 즐거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군병들도 잔혹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넘겨받자마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놀림감으로 삼고 온갖 희롱과 고문을 가합니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능력을 당합니다. 우리가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31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거기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합니다. 군병들이 홍포를 입히죠.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여러분,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혀놓고 그래서 29절 30절 온갖 희롱을 다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 뭐합니까?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아까 벗겼던 옷을 다시 입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치가 떨릴 정도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동시에 늘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줬다가 그걸 빼앗아서 또 머리를 툭툭 칩니다. 정말 모욕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모욕을 침묵으로 다 견디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둘째는 이 이야기 속에는 큰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무지한 로마 군인들은 뭔지 몰라서 그냥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함부로 다루면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손에는 이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니까 그 짓 한번 해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함부로 다루었지만 예수님은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임금으로서의 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욕스러운 이 장면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참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거기는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에서는 예수님이 군병들로부터 행위로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그렇죠? 행위로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시관 씌우고 홀 들려주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위로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면 이 단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39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41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강도들 좌우편 강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여기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언어 폭력. 요점은 그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뛰어내린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겠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정말 저 같으면 뛰어내려갈 것 같아요. 정말 뛰어내려가서 저 줄초상을 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예수님들 왜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3중의 고통을 당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자기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영적 고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는 듯한 그런 영적인 고통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기로 결심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고통,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45절에서 54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힘없는 여인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 체포당한다고 해서 너 가만히 있어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저항 한번 하지 않냐? 저항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때부터 혼자, 오직 혼자 끌려다니며 신문받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 실패한 모의나 쿠데타가 있어요. 그 실패한 쿠데타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홀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두환이를 저는 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있어도 거기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직 홀로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관한 그 어떤 지식도 신앙의 어떤 경험도 체험도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이방인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진동을 하고 그리고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본 유대인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잔혹하게 살인을 정말 밥 먹듯이 저질렀던 이런 이방인 백부장과 병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이 연약한 예수님에게서 뭔가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신학 박사들, 율법 학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디 태어난다는 것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이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경배했습니까? 저 멀리 이방으로부터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유대인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이방인 군인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고백을 볼 때마다 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먼저 믿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린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전부가 다,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 전부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먼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시면서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간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54절을 아까 읽어보셨는데, 5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은 이 일어나는 지진을 보고 또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유대인들은 가짜다고 다 무시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후에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29절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 모욕합니다. 이 조롱과 모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조롱하는 삶 대신에 인정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치를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과
그리고 겸손과 희생으로 사람을 위해서 정치하는 예수님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힘을 줬습니까?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나오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힘을 정의를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민심을 현혹하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말로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그 맞은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진 힘으로 기득권을 지키는 삶 대신에 겸손하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충분히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을 본받아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 남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과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정말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이 무리들인데 생계 문제 때문에 가진 자들의 꾀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였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아주려 할 때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큰 악을 행하고 이 말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짓말, 가짜 뉴스에 속은 이 무리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방인, 백부장과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당당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대신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가짜 뉴스에 속고 이웃의 의도적인 거짓말에 속는 것, 속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실이 진실로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용기가 또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결국 못 고치고 다 멸망을 했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홀로 큐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바보로 삼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바보 예수가 됐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바보 예수가 돼서 그 조롱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죽음에서 분노를 키운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싹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환에서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째는 사람을 조롱하는 대신 이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가진 힘으로 기득권을 지키는 대신에 겸손히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남을 속이는 거짓 대신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순환주간에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 가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번 한 주간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기가 침체되는 등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순환 주간에 우리 주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잘 져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무서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저주받은 자가 되셨으며 우리 내면의 죄와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모와 조롱은 마땅히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극단의 수모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마땅히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인데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바보로 알았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스스로 바보로 살아가 주셨기 때문에 진짜 바보였던 우리가 주님 몸으로 다시 삽니다. 주님이 버림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바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바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순환주간 동안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